트렌치는 19세기 영국 성공의 대주교로 신학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저서인 주님의 비유에 관한 주석은 비유 연구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그의 시는 삶의 고난에 대한 감사와 원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이 맑고 온통 밝게 보일 때 푸른 하늘에 작은 어둠의 점 하나만 나타나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야말로 제일 드문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이라 받는 사람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제물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명절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초막절은 모든 곡식과 과실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에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추수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요, 믿음과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몹시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그 참혹한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일일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마저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왕과 싸우고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감사와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주신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든 고통과 질고의 길이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는 종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풍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크신 왕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죽지 않고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없이 거둬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공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자식을 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팔겠습니까?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향한 그 사랑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값없이 얻은 구원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먼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당시 노비나 객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들로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즐거움을 바로 그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법적 권리가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하나님,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게 억압받는 자들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의 몫을 그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 중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몫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의 몫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요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몫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결코 소비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자에게는 그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몫을 결코 차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회적 약자나 사회 소외된 자들과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아파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왜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었을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피리를 불 때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춤을 춘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슬피 울며 통곡하고 울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도 눈물이 메말라버린 그런 세대는 아닐까요?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더불어 즐거워하는 가치와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눈의 앞에 당장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려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리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중앙 성소를 의미하고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성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제물은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맞으셨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깨닫는 회개와 감사가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길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축복의 문도 모두 막혀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집니다. 성도들이 성전에서 멀어지면 결국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언제나 성전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도 언제나 성전과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참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듯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시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권고한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예배와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 예물을 손에 들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입술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자신의 곳간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다.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나는 감사하고 있다. 천 가지 만 가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감사절이 되십시오. 역대상 16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존경과 복종을 표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도 가장 좋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좋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예물은 번쩍번쩍이는 보석이나 황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맺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과수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예물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도와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참된 예물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가를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최고의 감사를 준비함으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0년 11월 21일 신앙의 자유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원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많은 사람이 추위와 괴열병으로 죽었지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듬해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후에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수확한 곡식과 채소와 과일 등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후에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요 매고의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를 넉넉하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쁜 날이나 창고에 곡식이 넉넉할 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장미꽃을 들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시를 들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먼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